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박송의 큐티푸티 시작합니다. 어젯밤 잘 자고 오늘 아침 잘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하박국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젯밤 깊은 잠 들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 밤잠을 설치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여 또 노심초사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일어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빠져 있게 하는가?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왜 듣고도 대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 백성의 죄악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반응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죄악을 심판한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하박국과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죄악을 고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이 두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돌아오라는 것, 돌아오라.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 심판이 있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속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구나. 이제 죄악을 끊으시고 악인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구나. 이 마지막 때에, 유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겠구나. 하나님께 회복을 허락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반응을 보면 압니다. 12절에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배신이라는 것을 당해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언제 배신 당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당신은 왜 나한테 배신했습니까? 하지 않죠. 그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수하거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배신이라는 감정은 깊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주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감정이 배신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 한번 읽어봤어요. 예, 짧은 시간 읽어봤을 때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들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죄악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험악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배신감을 느낀 하박국이 이제 기록하고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구한 어떤 이 회복과 또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것이지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배신감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 내 마음 감정 너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주님께서는 만세전 영원토록 계시지 않았습니까?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계셔놓고는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의 감정이 저는 처음 읽었을 때 느껴졌는데 하박국 선지자 이 오늘 본문을 두세 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잘 모를 때 받는 감정은 배신감인데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배신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언제 배신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하고 계십니까?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고 친숙한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나의 고동부, 너무나 친밀한 나의 교회, 이렇게 너무나 친밀한 것은 나의 것, 이렇게 소유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주시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12절의 렌즈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저처럼 배신감을 느꼈겠구나, 정말 어려움을 느꼈겠네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12절을 아주 곱씹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의 그 렌즈로 보았을 때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잠깐 살펴본다면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을 보면 아무 말도 없이 나 삐졌습니다. 나 배신감 당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엄포를 내오시고 2장 전체에 하나님의 이제 답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엄포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막 임재 가운데 막 두렵게 떨림으로 하박국은 떨고 들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늘상 해왔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이 하박국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했는데 배신감 느꼈는데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야죠. 요나처럼 멀리 떠나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상 해왔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대로 선지자의 그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내 질문에 답하실 것을 바라보겠다, 기대하겠다, 기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배신감 느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며 만세전부터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려 하십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도무지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친밀하고 친숙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묵묵히 주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말하는 어떻게 바벨론을 세워서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 이방 민족을 세워서 이방 민족,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벌하십니까? 라는 뉘앙스는요, 배신감 느낍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주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의 고백인 것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 보는데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유일한 심판주시며 반석이시며 사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소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그 전제 가운데 하박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이 아니죠. 완전 전제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박국은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 근거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항변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어찌 거룩하시며 정결하신 하나님이 누가 얼마나 더 악인인지 아실 텐데 바벨론으로 유다를 벌하시는 일에 잠잠하시나이까. 누가 더 악한지를 아실 텐데 우리가 조금 악하다고 해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14절에 어찌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는 그 짧은 부르짖음이지만 그 주라는 것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이 다 통째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친구를 부를 때도 그냥 뭐 남주야 이렇게 부르고 뭐 누가 있죠? 뭐 철수야 이렇게 부른다면 그 철수라고 남주라는 부름 앞에 그 모든 친근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너와 10년간 알았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제하고 그 이름만 부르는 것처럼 주께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내용. 창조주시며 우리의 심판주시며 만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어찌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주인 없는 물고기처럼 벌레처럼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소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소유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누구나 와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오고 그물이 많고 뭔가 배가 크면 다 포획해가고 다 건져갈 수 있는 그런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벌레처럼 우리를 두십니까?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15절 그러니 바벨론이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방법대로 물고기를 낚시하듯 퍼올리고 그물과 토망으로 쓸어버리며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파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내용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오는데 왜 계속 목사님은 바벨론 하십니까? 근데 오늘 나오는 그물질이라든지 뭐 투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 당시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바벨론의 그런 어떤 제사 의식이나 그들의 어떤 종교 의식에서 나오는 풍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당시에 이 투망과 낚시 그리고
그물만 들어도 바벨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그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도구들을 명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이 도구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요. 그물질하여 얻은 소득으로 풍성하여졌다.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 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들이 무엇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싹쓸이하고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 17절에 보니까요. 그물을 탈탈 털어버리고 모든 힘으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항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2장 1절에 그 마음의 결론이 있습니다. 12절만 읽어보면 12절에서 쭉 한 번만 읽어보면 배반당했다, 배신당했다, 하박국이 참 힘들었겠네, 이런 나라들이었구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겠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지만 12절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그 모든 상황들을 살펴본 다음에 2장 1절을 우리가 결론으로 본다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선지자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급변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이 변하고 뭔가 우리가 보기에 잘 되고 뭔가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바벨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풍성함과 우리가 바라보는 풍성함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더 쌓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지 말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리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배신감이 들고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는 좌절감이 들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창조주 되시며 유일한 심판주 되시며 만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반석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큐티푸티 여러분,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